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이 속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불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다.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제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편재하시다. 예? 하나님은 어디나 다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또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포괄하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만큼이다라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만큼을 더 아울러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담을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회사의 일개 사원이 회사 전체를 바라보는 경영자의 생각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자인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존재들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시간 안에, 어떠한 공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에 충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본문은 천지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예? 하나님의 그런 영을 떠나서 하나님을 앞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을 때에도, 사공들에 의해서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에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범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잖아요. 그들은 동산 나무에 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산 나무에도 계셨습니다. 8절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사실들을 어떤 수직적인 깊이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하늘 아니겠어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 중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수월 아니겠습니까? 수월, 지옥과 같은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하나님은 그렇다면 가장 높은 하늘에도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소홀에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충만하게 다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수직적으로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세력이 음부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그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하늘에도 에녹이 살아서 들어 올려지게 된 그 하늘, 가장 높은 하늘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음부까지 가셨는데 가장 낮은 음부에도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수평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이 시편이 시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은 뭡니까? 시잖아요. 시가서. 그래서 우리가 9절에서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시편은 시구나, 시적인 표현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새벽 날개, 새벽 날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시적인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새벽 날개를 친다. 새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동쪽에서부터 새벽이 시작되잖아요.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동쪽에서부터 해가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케 합니다. 구름 사이로 삐짓고 탁 나오는 그 태양. 자, 이러한 해가요, 동쪽에서부터 떠서 어디로 지게 돼요? 서쪽으로. 서쪽. 바다 끝.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바다 끝은 서쪽 아니겠습니까? 지중해 바다. 동쪽에서부터 해가 떠가지고 해가 서쪽 바다까지 질 때까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는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한 군데도 없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이어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내가 동에 있든지 서해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도, 수월과 같은 아주 낮은 곳에도, 해가 뜨는 동쪽 끝에도, 해가 지는 서쪽 끝에도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담처럼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요, 요나처럼 불순종의 방향으로 나갈 때에도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항상 어느 곳에나 어디에든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잘 하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모든 것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때때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7절, 8절, 9절, 10절에서 말씀을 봤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충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시는 그 이유,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는가?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는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지?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잘 하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거 아니야? 자,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존재하나요? 하나님 왜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나는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근거하면 바로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죄악의 담이 이렇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악의 담이 턱하니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는 너희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에이,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품은 것처럼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과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 동안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것이 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업어서 인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들은 언제나 그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만을 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또 야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기 전까지 굉장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이 장자권에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만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인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만 알았던 야곱에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 이삭과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셨던 분이지만 야곱도 요나도 그 탐욕과 그 불순종이라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담이라는 거예요.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의 두께가 점점점 더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죄악의 담이 두꺼워질수록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더 멀어집니다. 더욱더 희미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두꺼운 담이 점점 얇아지고 허물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오늘 이 저자인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던 야곱이 밤의 길에서 유숙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듯이 불순종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하고 숨어도 나무 사이에 숨어도 그 나무 사이에도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어도 그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서도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도망자로서 돌베개를 베고 길가에서 유식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죠. 경험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 수 있잖아요. 죄악된 담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정말 선명해져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확신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